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구약 성경 86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장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갖다 공동회를 갖다가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 또 그때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공동회는 뭐 하냐면 우리 후임 목사님 청빙 투표하는 시간들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 몰래 추대하는 것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몰래 추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찬성을 해서 내가 청빙에 동의합니다, 찬성을 해서 사인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안 되어서 지금 일베 끝나고 그때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내가 그런다는 동의를 해주셔서 위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뒤에 이제 종이가 제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에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씩 잘 쓰고 서로 거기 안 하면 갖다가 나는 갖다가 반대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가 잘 알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사인하시고 가시고, 또 이따 이제 시간이 되어서 12시 30분에 이렇게 참가하실 분들은 그때도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상으로는 4월 24일까지, 4월 25일까지, 아니 4월 마지막 주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니까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노예 일정이 어떻게 되는 か잘 모르겠는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제가 설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올해도 가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 2년 동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3월달, 4월달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말씀을 갖다가 설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특별한 말씀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면은 참 갖다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가능한 한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갖다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나와서 아마 84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를 다녔으면 이 모양처럼 들어봤을 것입니다. 들어본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가 참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알고 본질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갖다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성전이 뭐냐, 교회냐 뭐냐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냥 건물, 교회 건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다 교회, 그런 의미의 성전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다윗이 사랑하게 되는데, 왜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전의 의미가 뭔지, 성전의 역할은 뭔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갖다가 교회가 중요한지를,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전이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갖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참 성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갖다 은혜가 되죠. 야, 저 중요한 곳에 나간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성전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잘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 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아이고 또 교회 나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뭐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 그 교회가 똑같은 건물 줘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야. 이런 개념으로 산다면은 신앙생활 이런 못하게 되어 있으면 잘못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뭐고 교회라는 것이 뭔지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 새롭게 갖다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잘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지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신앙생활에 왜 교회가 중요한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런 갖다가 사랑의 열정,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갖다가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뭘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성전을 사랑했을까? 우리는 갖다가 지금 갖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성전을 갖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 많이 그걸 놓치기 쉽죠. 이 사람은 뭐냐면 묘하게도 중요한 것은 다 잃고 나서 깨닫는 겨. 잃고 나서 중요한 깨달아. 여러분이 코로나를 보면서 가다 좀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죠. 물론 코로나를 만나서 교회를 갔다 이따가씩 나가고 대면 예배도 잘 안 되고 좀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좀 편한 감도 있죠. 사람이니까 편한 감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다 신앙생활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보통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그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묘하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은 다음에 그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치를 깨달은 게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의 가치를 다 깨닫지 않습니까? 보통 때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지 압니까? 잘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그냥 때리면 교회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를 못 드렸을 때는 교회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다가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딱 서서 앉아 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중요성을,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을 많이 했고 우리 YMC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다 백화점 왕인데 해리슨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장관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다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주일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께 평생도록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장관이 된다면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서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멈칫하고 한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리슨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다가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최신문 장관이 되어서 토요일날은 매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관직이 중요하냐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냐? 비아냥적으로 물은 거죠. 일반 사람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장관직은 4년에 갔다가 임시직 부업이다 부업. 나의 본업은 뭐냐면 갔다가 주일학교 교사다. 그 사람이 19살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86세까지 67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맡은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관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지켰던 것이 삶이 갖다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던 것이 뭐냐면 그 주일날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수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삶이 갖다가 흩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중심이 안 잡히고 구심력이 안 잡히고 원심력이 생겨서 뭐 이렇게 일하면 가다 일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삶이 다 흐트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삶 가운데 구심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수많은 일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19살 시작해서 여러분 87살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 우리 삶을 붙잡아 주는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 않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 흐트러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잘못하면 가다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지는데, 그 구심력을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사랑, 교회 사랑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이것이 뭐냐면 가다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성전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혹시 갔다가 성경을 좀 알고 교회를 오늘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에 편지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어느 곳에 다 계시는데 뭐 성전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건물 속에 갇힌 분이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혔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하나님 아무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갔다가 섬기는 것이 교회인데,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알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분을 갖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진리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우리는 갖다가 여러분 시공을 초월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공을 초월했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공을 제한시켜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라는 것이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우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 시공을 제한시켜서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건물이 멋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특이한 장소, 그리고 신비한 곳,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신비한 곳에 왔구나, 이런 갔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왔구나, 그거 다시 한번 잘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걸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설프게 알게 되면, 야, 우리 하나님이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곳이,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 중요해? 큰일 날 소리예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소리입니다, 목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지나치면 뭐냐면 갖다가 무교유자들이 됩니다.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만 보면 돼. 무교유자들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제한을 바꾸는 인간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 도안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보이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다 돈 내고 그냥 지어갖고 건물 짓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런 시공적인 공간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는 곳.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주는 곳. 이 우리가 교회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주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전 신학 가운데는 뭐냐면 세 가지로 가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 인간의 집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인간의 집하고 똑같이 지어. 아닌데 우리가 유럽에 가면 교회가 성당이 얼마나 근사하고 관광 상품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시스템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 끌고 나왔을 때는 광야 4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 텐트 치고 살 때입니다. 텐트 치고 살면서 옮길 때 집이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갖다 그때 교회를 어떻게 지었어요? 텐트로 지었습니다. 텐트로. 거기에 삐까삐까해서 큰 빌딩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에 걸 때는 자기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졌을 때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도 거기 거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삶은 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나는 갖다가 너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모양은 우리 집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우리 한국을 보면 그게 아닌데 교회는 조금 삐까삐까한 것 같고 집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중세 기독교가 굉장히 갖다가 흥행했을 때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저살 때 교회들은 전부 다 일반 집의 형태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일반 집의 형태를 맞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초가집 가운데 있고 이런 넘어오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원래의 큰 의도는 말입니다. 인간의 집하고 똑같이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계신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전의 위치입니다.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면 성전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저 모퉁이에 짓고 저 산속에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그래서 한 가운데 성전을 딱 지어놓고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면 갖다가 모든 백성이 다 보이는 게 사방으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문도 전부 다 성전을 향해서 있고 성전을 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갖다가 성전의 위치예요. 위치. 여러분들은 갖다가 기독교 사회 유럽을 가보면 유럽은 한 도시 가운데 센터가 있습니다. 플라자라고 했고 광장이 있어요. 플라자라고 했고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으면 거기에 뭐냐면 반드시 교회가 있고 시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청이 있고 시를 다스리는 그다음에 저기 시장이 있습니다. 마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럽에 가다 지금도 삶의 체계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봐도 한 가운데 가면 시교회, 시청, 그다음에 광장. 시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시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뭐냐면 갖다가 교회는 갖다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저 변들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야. 저 산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람들이 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성전을 지을 때는 말입니다. 성전의 재료는 아주 좋은 걸로 합니다. 집은 나무로 짓지만 성전의 재료만큼은 내용만큼은 금으로 취합니다. 나무에다 금을 입혀서.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인간의 모든 헌신과 인간의 열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쪼가리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내부 자신은 전부 다 금으로 쌓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갖다가 열정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재료가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성전을 주는 원리를 통해서 뭐냐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전에 가까이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심력이 생기는 게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이 많지만은 흔들리질 않아. 이것이 안 되면 갖다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흐트러 버리는 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 않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삶이 갖다가 방향이 없고 열매가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늘 교회 중심,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뭐냐면 갖다가 우리 삶이 구심령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잘 싫어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 되지. 텔레비 보고 있어갖고 신앙 좋다 생겨요. 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볼 필요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신앙 안 생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구심력이 딱 생겨서 마귀가 흔들어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자꾸만 갔다가 교회 중심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시대를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심력이 생겨서 아주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갖다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누가 졌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자순이 지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표제를 보면서 고라자순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서 땅속에 죽어가서 벌을 받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갖다가 회개하고 통회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라자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쓴 것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는 갖다 고라자순이라고 하지만은 그 시를 쓴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도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다른 아삽이 쓴 것도 있고 그 중에 무슨 갖다가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편집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 편집을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쓴 것만 아니다. 그래서 흔히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84장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언제 썼냐?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해서 왕궁을 떠나갔습니다. 왕권도 다 잃어버리고 왕궁을 떠나가고 성전도 다 떠나가서 지금 피난 가면서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 왕궁도 다 잊어버리고 성전도 다, 예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보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84편을 갖다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중요성을 깨닫다가 다윗은 평소에도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지만은 특별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지금 다윗 자기 아들 압살롬에 가서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왕권도 잃어버리고 쫓겨가지만은 다윗이 지금 통회하고 억울한 것은 왕권을 못 찾아서 잃어버려서 언제 왕권을 돌아갈까? 이것 때문에 통회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더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용서의 회복을 갖다가 받아야 살 수 있겠는데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시면 다윗이 사랑이 나타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보고 싶다는 게, 성전이 보고 싶다는 게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게요,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지금 도망 다니면서 아주 죽을 지경에 가지도 못해.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건 뭐냐면 오늘 고백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그리워하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몸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리워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혼이 쇠하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상사병이 나도록, 병이 나도록. 그래서 자기 몸이 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쇠하도록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사모하는 모습들. 사랑하게 되면 상사병이 나죠.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병이 날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들. 그러면서 3절 말씀 가운데 또 뭘 부러워합니까? 어떻게 부러워하냐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참새도, 미물인 참새도, 저 제비들도 말입니다. 제비는 방랑자 아닙니까? 제비는 집시성이 조리해. 집시성. 떠돌아다니는 거, 저 도망갔다 돌아오는 거. 저 참새와 제비들도 여호와의 궁전에서,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있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있고, 집을 저 여호와의 집에서 찾았네. 제비들은 뭐냐면 새끼들 보금자리, 앞으로 태어날 새끼까지 보금자리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참새도 참 부러운 거예요. 제비도 부러운 거예요. 다윗은 뭐냐면 참새도 부러울 정도로, 제비도 부러울 정도로 갖다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쟤네들은 갖다가 도저히 뭔가, 참새들도 저 주위 집에 앉아갖고 안식을 있고 안식처를 찾고 있고, 제비들도 뭐냐면 방황하다 돌아와서 빨리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저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갖다가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간 갖다가 하나님이 얼만큼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800번 나옵니다. 800번. 여러분들 갖다가 여러분들 이름이 신문 어디에 저 구석에 이름만 기록돼도 야, 그 이름을 찾아서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합니까? 다윗을 갖다가 그냥 800번이 나와. 성경에 800번. 여기도 다윗, 저기도 다윗, 저기도 다윗. 하나님이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갖다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이 갖다가 중심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반란 가운데 도망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아들이 반란했다, 억울하다, 분하다, 왕권을 잃었다,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마음속에는 갖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성전에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다윗이 억울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가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간 다윗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교회 사랑이 모든 에너지 원동력이요. 교회를 나올 때 그런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이 보면 갖다가 여러분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참새를 왜 부러워합니까? 참새를 부러워하는 가운데 성전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는 성경 가운데 뭐냐면 항상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연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참새가 강한 이는 없죠. 더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데, 그런 자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어디 와서 찾냐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딱 찾는 길.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야. 오늘 참새가 제 집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이 참새가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가 되고 우유가 돼요. 여러분 성전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하다 여러 가지 많은 것 같다가 일들이 있다가 지나가다가 휘에 딱 돌아서 앉아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안식처가 됩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집에서 있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집에서 있으면 밥 먹고 저가는 것 뿐이지. 그 교회 가다가 내가 교회 가서 살고 했습니다만 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목사님으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거기 가다 교회에서 이제 살다가 봐도 맞는데요. 내 목양실에 있으면서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지만서도 언제 가장 갖다가 의료 가지고 힘이 되냐면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딱 혼자 앉아 있을 때 내가 뭐가 되어서 예배당에서 꼭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뭐냐면 그때가 참 휴가 돼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제 고민이 뭐냐면 교회를 어디를 갈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가다 내가 여기서 개척해서 내가 나오면 그만이요. 상관없는데 다 목사님 똑같은 형편하지 않습니까? 참 고민이 교회를 어디를 갈까? 목사님이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월 목사가 교회 나오는 은퇴할 목사 나오는데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 목사도 부담스럽고 또 여비도 조금 더 보태줘야 되고 참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갈 데가 없어.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가장 힘들어. 얼마나 그분들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개척한다고 해요. 은퇴하는 것도 개척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척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자기들 가족 몇 명 데리고 하는 거지. 참 그 초라한 모습이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 또 어떤 사람 갖다 목사님, 은퇴할 목사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나는 그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야. 성격적으로 싫어하고요. 거기 가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다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이에요. 앉아있으면 갖다가 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우려해 주는 모습들 그것이 참새가 주는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런 것을 다 누려야 돼요. 정말 여기가 나를 위로하는 유일한 곳이구나. 한번 가다 여러분들 가다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복잡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예배에 와서 혼자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우리처럼 것이 조용히 가슴속에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비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갖다가 제비는 새끼 둘 보금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시성이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갔다가 봄에 되면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비들이 자기 새끼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 갖다 믿음을 항상 잘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하다가 멀리 떠나갈 때도 있고 잠시 중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한 영광을 본 것이 있으면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제비가 빨리 떠나서 때가 되면 돌아오듯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가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비 새끼들이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갖다 여러분 갖다 그 아름다움을 갖다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잠시 갖다가 하나님을 돌려서 멀리 떠나가 있어도 지금은 갖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비처럼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교회주의자들은 갖다가 뭐냐면 하나나 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만나면 돼. 엉터리 같은 소리야.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갖다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의 영광을 못 받는데 그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귀중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갖다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교회를 절대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 중심성을 삶의 96을 회복하고
또 지금은 갖다가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제비처럼 돌아올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늘 기도하며 강건해 가졌습니까? 이게 여러분 갖다가 교회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들, 우리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오면 교회는 갖다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교회를 사랑했을 때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 새 힘을 얻어서 갖다가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열려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갖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갖다가 이런 가다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한 해발 800이 되는데 우리 계룡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도시는 전부 다 능선에 있습니다. 능선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앙 산악 지역을 능선의 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선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전망이 제일 좋아. 능선을 따라서 서쪽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능선을 따라서 비가 딱 멈춰 산맥에 부딪혀서 동쪽은 비가 없어. 동쪽은 사막 지역, 비가 없는 건조 지역. 서쪽은 갖다가 비가 많은 지역. 여러분 능선이 뭐냐면 갖다가 도시가 발달은 처음 다. 예루살렘, 세겜 뭐 전부 다 갖다가 베델 이런 능선 도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 여리고가 그렇게 능선 가운데 800m가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둘러싸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산을 반드시 지나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있어. 근데 시온산을 지나는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여. 그래서 뭐냐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사람도 그것이 다 대로가 열려서 보이면은 문제는 수만 가지 많지만은 저기 가면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마음이 확 트여버려.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시온의 대로를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할 난 길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 길이 열리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서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시는 선물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꽉 열리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나가는 게 답답한 겨.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답답해. 사람은 만나서 같이 일하고 활동도 하는데 답답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닫힌 거예요. 열지 않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면 갔다가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꾸만 보여와. 그래서 힘이 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닫혔으면은 그거 하나님께 열려달라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께 주시는 것이 시온의 대로야. 두 번째로 말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주시는 것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눈물 골짜기라는 것이 뭐 눈물이 많은 자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황량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너무 골짜기가 황량해, 거칠어, 메마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힘든 눈물이 골짜기, 눈물이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눈물이 골짜기.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샘이 터지게 만들어가.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가고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른 비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 내가 힘든 자리가 도리어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면 갖다가 세상 가운데서 갖다가 내가 황량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사람이나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눈물 골짜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골짜기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그리고 이른 비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갖다가 11절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방패. 여호와는 방패시요 해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아끼지 않으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방패의 복, 여호와는 방패라는 게, 방패는 뭐냐면은 전쟁을, 옛날에 전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방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있으면 안전해. 어느 순간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갖다가 불안하죠. 근데 방패가 있으면 안전해. 보호함을 느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갖다가 방패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요. 해라는 것은 해가 뜨면 모든 어둠과 그늘이 다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불명료한 것들이 다 명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불분명하시 분별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복들이에요.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확신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삶 가운데는 해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성전을 사모하면 갖다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은혜와 영화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채우신다. 복을 아낌없이 채우신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뭐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을 받나요?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복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복의 원리는, 인생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뭐냐면 그 복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서 복을 거둬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거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적으로 약속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곳.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한 주간 더 나가서 세상에서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복을 거두어들이고, 내가 일하면서 복을 거두어들이고,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복을 거두어들이고, 이것이 뭐냐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복.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낌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나가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이 없으니까 나가서 애쓰고 나가서 몸부림을 치고 용수름을 더 써도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 복을 삼아서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복을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 결론으로 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10절 말씀 아닙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주님이 전과 세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교회에서 한 날이,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전에서, 성전에서 문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화려한 첫날보다 낫어요. 교회에서 여기다 문직으로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왕처럼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하고 지내는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지내는 그 짧은 시간이 훨씬 더 나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낫다는 것이 이해가 오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 느낌을 많이 갖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은퇴하면서 뭐 할까? 그전에는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제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별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갖다 나 은퇴하고 뭐 할까? 내가 뭐 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 나는 내가 건강하는 한 뭔가를 할 것 같아. 뭔가를 내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갖다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 도저히 같은 목사님들 만나도 시간이 아까워요. 밥 먹고 나면 내가 뭐하고 지냈지? 시간이 아까웁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좋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그런 일이 없다면 갖다가 세상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겠죠. 세상 사람 지내는 것이 뭐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아까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다 죽는 것이지.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것이 더 부럽다. 그것이 갖다가 참 좋다, 즐겁다. 이러면 나도 참 곤란할 것 같은데 다양히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세상에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서 어떤 누구와 그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짧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교회를 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다는 것. 그게 감사하죠. 성전이 어떤 요인에서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 우리가 오늘 갖다 공도 오히려 하는 날이 오래전면서도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갖다 다시 세우실 목사님을 갖다 우리 가운데 세우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 성전을 갖다가 다윗은 갖다가 사모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어찌 주의 장막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런 갖다가 자기 갖다가 쇠하도록 상사편 거리로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복을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니까 인생사가 굉장히 어렵죠. 눈물 골짜기를 다윗이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다윗이 다녔습니까? 그래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고백, 그래서 성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셔서 그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을 다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신다.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받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복을 거두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 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